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걸 살리는 주역이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에 어떤 데 살리라고 하십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게 네피림입니다. 나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떨어졌다 그런 뜻이죠. 떨어졌다. 그럼 네피림은요 떨어진 자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천사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진천상이 떨어졌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요.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네피림이 장하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사단이 장하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답을 가진 자가 살릴 수 있어요. 답이 뭔데요?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살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살릴 수 있는데 복음 가진 자라도 세 가지를 준비해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기도 준비입니다. 777 기도 준비.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다민족 치유 서밋이요.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후대. 왜요? 후대가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언약 안 잡고 집중해도 작품 나와요. 그런데 거의 다 사단이 쓰임받는 작품 나와요.
언약 잡고 집중할 때 작품이 나옵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 내가 영원한 유산을 받고 내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증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11월 달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뭘까요? 1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먼저 개인 복음화해야 돼요. 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개인 복음화하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하면 세계복음화 되어져 시작해요. 이 세계복음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세계복음화하겠다 하는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선교 세계복음화하려고 선교사를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급하셔 나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지금. 237개국에서 몰려올 뿐만 아니라 5천 미전도성 중에서도 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처럼 돼요. 미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들이 자기 고향에 섬기던 우상 가지고 들어와요. 그냥 놔두면 이게 처음에는 황금어장이에요. 근데 놔두면 사각지대예요. 놔두면 재앙지대입니다. 나라를 재앙을 몰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민족 복음화. 지난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흔들리지 많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만 손해와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리지 마느냐? 우리가 잡은 복음은 흔들릴 복음이 아니요.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요. 흔들리게 이유는요.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이 희미하면 흔들려요. 아무리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든든하게 박은 나무는 안 흔들립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일수록 흔들려요. 그리고요. 영원한 것 잡아라. 영원한 것 잡아라. 일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따가 흠 없을 거 그거 잡지 말고 영원한 것 잡아라. 매월 첫째 주일은 제가 연합예배를 하면서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 지난 6월 달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랬습니다. 7월 달은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걸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놈이 누구냐면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졌으면 될 텐데 죄를 줬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에게는 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죽음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 10월 때는요.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냐면 해결책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해결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해결하는 방법. 연 11월 달에, 10월 달에 말씀드렸죠. 해결책. 해결하는 방법은 이번 달,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은 돼요. 하나님 방법. 그래서 영적 싸움, (196번째)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구원이요. 에베소 2장 1절로 7절. 구원이 뭡니까? 구원. 첫 번째로 구원이란 구원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세 가지 문제 첫 번째가요. 과거 문제요.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인데 과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냐?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돼요.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한 10년 받았어요. 형을 한 10년 받았는데 5년쯤 지났는데 대통령이 특사로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감옥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안 받습니다. 왜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시켜준다고요. 누가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 두 번째 문제는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 현재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귀신 문제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과거입니다. 죄. 2절에서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난 사탄, 이걸 따랐어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봐야 되는데 사탄의 권세를 꺾은 분이 오셔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꺾은 분이셔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참 왕 그리스도. 마지막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 마지막 문제가 지옥의 문제라고 하지 말고 미래의 문제예요. 미래의 문제는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했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럽니다. 근데 죽어봐야 그때는 늦었어요. 한번 지옥 가면 못 빠져나오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제는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의 배경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갑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구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떠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떠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죽은 상태.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그래요. 죽음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같이 우리 영이 같이 살도록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사람들은 죽었다 그럽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분리되는 걸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고 육신적인 죽음은 바로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습니까?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요. 우리 영이 육신과 분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영생. 영생.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고 있는 상태. 누구한테 속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아비인 마귀에게 속습니다. 속고 있는 상태. 뭐에 속느냐? 사도행전 13장 무속에 속습니다.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속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에 속습니다. 처음에 해외 가면 그 나라의 유명한 박물관이나 아니면 유명한 신전에 같은 걸 가봤어요. 가봤는데 요즘 안 갑니다. 가봐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 하는데 도움만 주려고요. 아니 로마 같은 데 가면 거기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내더라고. 우상 숭배하는데 돈 안 주려고요. 가봐야 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여기 속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운명에 잡힌 상태예요. 운명.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운명에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가요. 육신적인 문제도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와요. 자꾸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이 육신을 떠날 때 어디 갈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제일 처음에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그 영이 살아서 이 육신을 떠나면 어디 갈지를 알기 때문에 편해요. 난 잘 모르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마음에도 문제가 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후손에도 문제가 와요. 혼자만 망하면 좋은데 후손들에도 멸망의 선을 물리죠.
내세에도 문제가 옵니다. 내세.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린다는 말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거하는 겁니다. 진짜 누림은 증거할 때 누려져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신.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근데 응답을 내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줘요. 예를 들면 뭐가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면도칼 양면 달린 면도칼 달라 그러면 그걸 주는 부모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면도칼 받는 순간에 손 다 잘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잣집에 살아요.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그 아이가 엄마 나 1억만 주면 다시는 내가 용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1억만 주세요. 그러면 그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1억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1억 받는 순간 아무개 주머니에 1억 있다 소문나면요. 뒤에 사기꾼, 깡패, 도둑놈들이 줄 서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그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 안 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꾸 면도칼 달라고 울면 어떻게 해요? 울면 율법적인 부모는 패요. 근데 보험적인 부모는요. 바꿔줘요. 다른 거. 거의 합당한 걸로 면도칼 대신 사탕칼로 사탕 같은 걸로 바꿔줘요. 근데 어린아이는 면도칼로 계속 울으니까 면도칼 받는 게 응답인 줄 착각해요. 근데 엄마의 기준으로 보면 사탕을 주는 게 거의 합당한 기준이요. 그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조건 다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응답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심지어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셔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한번 체험해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이 군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왕자를 심부름 보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곳에 심부름 꼭 가야 되겠어요. 그럼 왕이 누구 보내요?
왕자 국 가야 되면 왕자를 보호할 군사를 동원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뺑 돌아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어린 소자라가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내 아버지를 얼굴을 배웁니다. 누가 여러분을 없이 죽이면요, 여러분 섬기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이르는데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 사죄의 확신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승리. 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여러분에게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피할 길. 5가지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3번째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 염려하지 않는 삶.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더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내 키가 한 자 더 큰다면 염려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염려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떤 불신자 부부가요,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른 아들은 싱글보고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니네 형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넌 염려도 안 되냐?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면 나 염려할게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그리시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손해입니다. 불신앙할 만큼 손해예요. 불신앙하면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하면요. 우리 마음, 생각, 말, 이걸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불신앙이 들어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생각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염려하지 않는 삶, 불신앙하지 않는 삶,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는 영적 상태를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요.
복음란 우리의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뭘 다 맡겨버리라고요. 생명운동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생명운동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와 있어요. 요건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냐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면 됩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건 복음으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복음으로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복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란 말이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미션을 찾는 집중을 하면 돼요. 미션. 집중. 미션을 찾는 집중. 그리고 원네스를 이루는 집중입니다. 원리스. 하나 되려고 하면 돼요. 하나. 원리스를 이루는 집중. 그리고요. 숨겨진 후대를 찾는 집중. 요거 집중을 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 방법 구원. 구원이 뭡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과거 문제, 죄 문제, 현재 문제, 사단의 문제, 미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이 땅에 산다고 해도 늘 불안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참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참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며 5가지 확신 가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 237 5천 종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과 함께 온 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